지난 주일은 잘 아시다시피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부활, 불신에서 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 주일에 나눈 부활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나눈 메시지는 이 한마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점만 가지고는 신앙이라는 긴 과정,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부활이 기독교의 시작점, 출발점은 되었지만 그 지점 한 가지만으로 기독교의 2000년의 유구한 역사가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시작점이 있으면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그 지향점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방향성을 갖는 것을 우리는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진술을, 믿음을 우리가 붙듦과 동시에 부활은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해석적 의미이다. 부활은 해석적 의미이다. 이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을 형성합니다.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적인 형태가 달라집니다. 신앙적 코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같은 말씀, 같은 설교를 듣고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반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해석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부활의 사실을 고백하지만 그 부활의 사실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해석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나누었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을 들어 다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이미 제자들도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어렸을 적부터 듣고 보았던 말씀을 다시 가르쳐 다시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좀 다르지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함께 할 때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같이 하는 그런 생활이었다면 그 가운데 들었던 말씀, 동일한 말씀이었지만 그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와 이제 죽음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똑같은 말씀 안에서도 죽고 사는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이전과는 똑같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리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해석이 달라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해석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가서 증거하라고, 전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고,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다고 얘기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우선 이 성에 머물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에 머물라.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하여 이 성에 머물라 하는 너희들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 입혀질 때까지,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의 강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신비의 능력 또는 신비한 은사 체험 이렇게 많이 이해하기도 하지만, 사실 성령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모략의 신, 명철과,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하는 능력, 깨닫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셨던 말씀과 몸소 보여주셨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카운슬링 하시고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 능력에 힘입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보이는 반응이 다 다릅니다. 해석의 능력이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사이에 말씀의 교제를 풍성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부활의 의미, 부활은 땡땡이다. 부활의 의미,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지난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오늘은 부활의 의미,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즉 해석의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인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게 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조금 다른 측면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총 3가지 정도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순환, 십자가의 길, 이것은 천천히 깊이 있게 잘 묵상해 보곤 하지 않습니까? 40일 기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묵상을 해보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은 고난과 죽음, 십자가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찬찬히 잘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고난과 죽음은 깊이 있게 찬찬히 묵상하며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군요, 그러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찬찬히 깊이 있게 묵상을 우리가 의외로 잘 안 한단 말이죠. 부활주일날 한번 부활에 관한 찬양, 부활에 관한 우리 퍼포먼스, 특별한 이벤트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부활하셨는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찬찬히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부활에 관한 해석적 의미를 얻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깊이 있게 각인하며 부활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며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며 부활로 말미암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 저는 이 부활의 의미를 3가지 리로 한번 정리하며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부활을 리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접두어입니다. 다시.
그래서 각자마다 오늘 저와 말씀을 듣는 중에 저는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거기에 더하여 부활은 뭐뭐다라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더욱더 풍성하게 재정의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은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리스타트, 다시 새로운 출발이다. 부활은 리마인드, 상기하는 거다, 기억하는 거다. 부활은 리빌드, 다시 세우는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리가 들어가는 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도망쳤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러므로 부활은 회심이다, 리펜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의미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 리커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셋,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멤버,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활은 리커버입니다. 리커버라는 단어는 건강을 회복될 때도 리커버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래서 약 이름 중에 리카바라는 약이 있습니다. 리카바. 예. 그리고 모든 어떤 어긋난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리커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복구하다라는 것도 리커버. 그래서 컴퓨터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 컴퓨터에 그 소프트웨어가 망가지면 리커버리, 복구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킵니다. 그때 리커버라는 단어를 쓰죠. 리커버리. 재발견하다 할 때도 리커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마음을 모두어 정상적인 마음, 정신을 가다듬다, 정상적인 마음, 평정을 되찾다 할 때도 리커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다양한 리커버의 의미 중에 우리 기독교 역사의 부활 신앙으로 리커버하는 사건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잃었던 말씀에 대한, 또 본질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리커버였습니다. 고대가 아닌 중세 유럽 카톨릭이 다스리던 때에는 바로 이 말씀의 지위에, 그리고 기독교의 최고 해석자의 자리에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오직 라틴어로만 기록되었고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제들만 말씀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의 말씀이시자 우리의 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 도에 이르를 수 있는 방법이 언어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오직 사제를 통해서만 이 말씀에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세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르네상스 운동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치를 재발견하고 회복해보자,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여 어떤 책이나 기록물을 읽어보자. 그래서 헬라어, 라틴어, 또 히브리어, 이런 원어를 배우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고대 철학, 그리스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 보자, 이런 출발이었는데 이것이 기독교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원어를 읽는 운동으로 일어나고, 원어를 읽고 원래 성경으로 우리가 읽고 해석해보자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읽어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황과 카톨릭 사제들에 의해서 들어왔던 말씀이 원래 기록되어 있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직접 읽게 되니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틀렸던 내용이 있구나,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재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일어난 종교개혁은 5가지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의 5가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파이브 솔라스라고 오직 뭐뭐 시리즈인데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 다 떼고 옆에 한글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였을까요? 오직 성경이 성경이 아니라 그 성경을 해석하는, 때로는 잘못 해석하는 사제들에게 진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읽지도 못하는, 이미 내가 못 읽으면, 안 보이면, 내가 해석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읽지 못하는 죽은 성경,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진리를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으로 본질을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직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잃었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고, 잃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인 믿음을 확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재확인, 재발견하고, 이것을 회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어떤 공로주의나 면죄부나 면벌부를 사는 것으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다. 이 오직 5가지 파이브 솔라스 시리즈로 재확인, 재발견, 그렇게 하여 교황 체제에 눌려있고 카톨릭의 체제에 눌려 있었던 각 나라의 지역교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그렇게 해서 각 나라, 각 민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고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각 나라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유럽 사회에 각 나라 민족주의를 각성시키는 효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국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은 각 사람들이 성경에 의거하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황이나 사제체제에 눌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성도로서 자기 존중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의 한 개개인의 재발견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나라, 한 민족, 그 가치가 재발견되어 유럽의 민주주의 사회에 꼽히는,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주의라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개인주의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리게 되는데, 이러한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데 아무 대가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하고 죽고, 이 오직 5가지의 가치를 확인하고 전하고 나누는데 자기의 생명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종교 개혁가들의 그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됩니다. 왜요? 부활할 테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듯, 내가 비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이렇게 헌신할지라도, 그러다 죽을지라도 다시 살게 하시는, 이것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공허하고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분명히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나의 이 죽음을 다한 생명을 다한 헌신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었던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고 죽고 하는 거에서 너무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무엇에 연연해야 할까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연연해야 합니다. 내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것, 내가 단순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에 내가 헌신하는가, 나로 말미암아 이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이 이어질 수 있는가, 내가 한 지점이라도 찍을 수 있는가, 이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죽어도 좋습니다. 설령 이것이 내가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일일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근원에 해당되는 본질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는 라틴어 말을 붙드는 가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과 근원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도 다시 확인하면서 재발견해야 되는 것이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목사직을 이제 10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거밖에 안 됩니다. 아직 살아갈 날 목사직을 감당해야 될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게 제 신앙에 있어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성도로서의 가치입니다. 저뿐만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런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성도라는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천입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했던 그 신앙의 고백과 선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와 같이 이 본질이 내가 장로 몇 년 했느냐, 목사 몇 년 했느냐, 권사 몇 년이냐, 집사 몇 년 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도 내가 아직도 권사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단독자로 제대로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드 폰테스, 본질로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본질로 원천으로 내 생명 걸고 돌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해석의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리셋입니다. 리셋. 여러분,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전원을 아예 뽑았다가 다시 끼우고 전원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뭘까요?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들이 막 뒤섞여서 다운되고 멈춰버리면 우리는 리셋합니다. 재설정,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다시 세팅하는 거. 여러분, 부활은 한 개인의 구원 사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사건이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 소설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에 있는 사람은 톨스토이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하지요. 그의 대표작 부활.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부활이어서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소설의 내용은 대략 이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두 명입니다. 네굴류도프라는 주인공이 있고요. 그리고 남자고요.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이 마슬로바, 카투사 마슬로바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네굴류도프는 상류층 공작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귀족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젊고 방탕하고 자유분방하고 가진 것이 많은 귀공자로서 살아갈 때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하고 지낼 무렵에 그 젊은 시절에 고모집에 방문했다가 고모집에서 농노의 딸로 태어나서 반은 고모의 딸인 듯 그러나 하녀로서 살아가는 마슬로바라는 10대 후반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귀공자를 본 마슬로바는 호감을 갖게 되고 그런 호감을 가지고 있는 마슬로바와 귀족 청년 네굴류도프는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룻밤의 대가로 아무 생각 없이 100루블을 던져주고 그리고 이 마슬로바는 그의 삶에 그렇게 자기 자유분방하게 지냈던 많은 여인들 중에 한 명으로 잊혀진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납니다. 한편 이 여인은 이 이후에 그 하룻밤의 사랑의 결과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지만 그 고모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사생아는 곧 죽게 되고 그 위에 생업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비참한 생활을 이 남자 저 남자의 손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가 결국 살아야 되니까 매춘부가 됩니다. 그러다가 한 상인을 자신의 손님으로 받게 되는데 그 다음 날 돈이 사라지고 그 상인이 죽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살인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 선 이 사람을 7년 만에 네굴류도프가 제외하게 되지요. 네굴류도프가 제외하게 될 때 네굴류도프는 첫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법정의 기록들을 살펴보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법정에 섰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여인을 돕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네굴류도프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네굴류도프가 진심을 보여주고 심지어 이 여인을 자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전락해버린 여인의 삶을 책임지고 결혼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품는 네굴류도프를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여인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한편 이 여인은 법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지를 못하고 시베리아 수용소까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그런 와중에 같이 시베리아 수용소 감옥에 갇혀 있는 여러 러시아의 억울한 사람들, 하층민들, 정치범들 그들의 사연을 듣게 되고 이 여인을 통해서 부탁받은 것대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네굴류도프가 한 여인의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서 러시아 사회의 부조리를 보고 부조리 가운데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하게 되며 그가 가진 공작으로서의 지위와 어마어마하게 넓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자신의 그 영지 안에 있는 농도들에게 나눠주는 결단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네굴류도프가 읽은 성경책 마태복음, 특별히 산상수훈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살펴보다가 네굴류도프가 러시아 사회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이 산상수훈 말씀의 회복이 필요하겠다. 그 실천을 나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굴류도프가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이 소설은 톨스토이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톨스토이 소설 속에 네울류도프가 발견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한 개인의 구원, 그래서 영생 복락을 얻는 한 개인의 회복입니까? 넘어서서 사회의 회복, 부조리로부터 모두가 건진받는 역사의 회복, 리셋을 추구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 이후에 이것이 다른 공산주의에서는 혁명으로 리볼루션으로 가게 되지만, 여러분, 오늘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치와 그 의미를 재발견하고 헌신함으로 역사의 흐름을 지금까지 좀 더 발전시키고 진보시킨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감동시켰던 성경의 사상은 희년 사상이었습니다. 희년을 들어보셨습니까? 5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대희년, 희년에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또 원래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분배해준 땅 이상으로 어떤 지파, 어떤 가문,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소유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게 되었을 때 그 땅을 다시 원래 지파, 원래 가문, 원래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것, 종되었던 사람을 자유케 풀어주는 것, 이게 뭘까요? 리셋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네울류도프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여인처럼 태어나고,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리셋하는 것. 그것을 톨스토이는 부활의 의미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떠 있는 해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주의 은혜, 해, 희년입니다. 희년. 여러분, 이 희년에 바탕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년적 상상력을 발휘하며 사회를 위하여서 헌신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는, 사회는, 자본주의의 모순은 해결되어 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자기 생명을 다했을까요? 아까운 거, 움켜쥐기도 아까운 것을 왜 손을 펴서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부활이 있으니까요. 이 생에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 내가 내려놓더라도 내가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몫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내려놓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사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마셔라,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찢기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고요.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알고 보면 신앙 공동체는 기억 공동체입니다. 성찬을 베풀고 나눌 때마다 기억합니다. 우리는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날로 잊어버리고 망각했던 것,
우리가 팽개쳤던 가치들을 회복하는 힘이 됩니다. 구약에서도 토라에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특별히 신명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심을 기억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너희들이 줄이지도 아니하고 헐거벗지도 않게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기억의 절기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모두 다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역사를 가르칩니다. 왜입니까? 그 기억이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며 2000년간 온 전 세계를 떠돌더라도 그들을 공동체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고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T.S. 엘리엇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할 때 그가 시 안에서 의미했던 것은 겨우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다가 생명이 약동하는 4월은 어쩌면 부지런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생명이 약동하는 만큼 뭔가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잔인한 달이다 하고 역설적으로 식구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말을 했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4월이 꽤 잔인한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만 보더라도 4월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5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죽었던 사람들이 잊혀지고, 그렇게 허다한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억울한 가운데서 잊혀진 존재로 눌려 지냈던 사건이 있습니다. 4월의 사건, 제주 4.3 사건입니다. 한두 명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제주 4.3 사건, 제주 4.3의 상징이 동백꽃인데, 동백꽃은 잎사귀 하나하나씩 꽃잎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통째로 툭 떨어지잖아요. 이게 마치 말없이 묵묵히 생명을 잃고 쓰러져간 사람들을 뜻한다 해서 제주 4.3의 상징이 동백꽃입니다. 꽃에 툭 떨어지잖아요. 처연하고 슬픈 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떨어진 꽃이 마치 그렇게 쓰러져간 사람들의 생명이 땅에 나뒹구는 모습처럼 또 보인다라고 해서 이 4.3의 상징이 되었지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집계된 것만 14,600여 명, 그런데 추산되기로는 약 3만 명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짙은 색에 해당되는 지역이 더 많이 죽은 사람, 옅은 색이 더 적게 죽은, 여러분, 이렇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역사는 진보하지 않고 또 이렇게 무참히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4월 11일, 오늘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입니다. 4월 11일로 얘기하기도 하고 13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1919년 3.1운동 이후에 각 지역에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임시정부를 조직하는 기구가 7개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들이 11일, 13일 얘기하지만 정통성 있게 11일로 보통 잡습니다. 오늘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 못하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1900그로부터 2년 뒤 1921년 1월 1일 임시정부 요원들이 정초 기념일에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부활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민족 공동체로, 역사 공동체로, 나라 공동체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사건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다시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되살리냐고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재현되지 않고 반복적인 비극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이 나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생명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4월 19일, 알고 계시죠? 4월 19일은 4.19 혁명 또는 4.19 의거라고 합니다. 1960년 3월 15일 대대적인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종신 독재를 꿈꾸는 대통령에게 항거하여 들고 일어난 중고등학생, 대학생, 모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4월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피, 생명을 다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점철되어 있는 달이 4월달이고, 이 4월달에 공교롭게도 부활주일이 보통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한국의 역사, 지나간 현대사의 역사, 지나간 비극과 아픔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우리 또한 멤버는 뭡니까? 멤버, 그 안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고, 리멤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억함으로,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의 여정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의 멤버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멤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고 내가 어디에 속했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적인 아픔을, 역사적인 기억들을 되살려내므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한민족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과거는 기억을 통하여 기억 속의 현재에 머무르며, 미래는 또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현재와 같이 하고 있고, 현재는 그러한 재해석을 통하여 직면하는 가운데 오늘 현실 속에 있다라고. 여러분, 어려우면 우리의 해석의 능력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가 오늘날 현재에 직면하는 능력과 힘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미래의 사건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현재를 이겨내고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 바로 여기에서의 삶을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생명 얻었다고 하지요. 새 생명, 뉴 라이프. 이 라이프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삶이기도 합니다. 그럼 뉴 라이프는 뭡니까? 단순히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내가 새 생명,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을 해석적 의미를 더하여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삶, 오늘 또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잘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